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생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할 모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가 임하는 교회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조인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많이 듣고 많이 하지만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쓰는 단어가 은혜죠. 은혜 받았다, 은혜로웠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호의를 말하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가정과 결과가 은혜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 동정녀 탄생,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이런 것들 사실 세상의 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나름의 논리적인 가설과 이렇게 증거들을 내세우는데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진화론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물질의 제일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진화론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진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질의 제일 원인, 물질의 제일 원인이 어떻게 생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이 불문율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인간의 과학이 정말 발달해서 DNA로 복제까지는 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창조입니다. 물론 이거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이성이나 논리적인 이런 인과관계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선포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인과관계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이 죽은 거고 내 죄는 내 죄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속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장례식장에 정말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오가순 고사님 남편분인 정종채 집사님 2016년 가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매장을 했어요. 그분은 선산이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내가 매장한 걸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정말 이 관을 이제 이 무덤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화가 나는 걸 보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가순 권사님도 들리지도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지금은 우리의 몸이 이렇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몸이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한다는 것은 뭐 부상당한 스포츠 선수가 부상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침체에 빠졌던 연예인이 다시 한번 재기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번 화장장에 가서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는 그 시신을 보고 그리고 무덤에서 들어가서 한 줌의 흙 속으로 묻혀가는 그 시신을 볼 때 그것이 과연 다시 살아날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면 그 사설이 철석같은 진리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출발하고 또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방금 했던 내용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의심 없이. 근데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도 은혜이지만 과정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여기 성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왔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온전한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항력진 신의 은총에 의한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의 과정, 시작도 과정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금요기도에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이 바로왕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잔혹한 바로왕 앞에 끽소리를 할 수 없는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것까지 내렸어요? 사내는 죽이기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어요? 전혀 그 바로왕에 대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바로가 사단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세력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대항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악한 영이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런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80세 부르니까 나는 못해요. 제발 말 잘하는 사람 쓰세요. 능력 있는 사람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와서 권능을 부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 완악했던 바로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보내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것처럼 죄와 허물과 죽었던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도저히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과정도 그 과정에서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싶어 합니까? 저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하고 싶어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결자박은 순간에도 뭐예요? 제자들은 마음에 시험이 오니까 그냥 잠들었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으냐 하면서 마음이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비 오는데 운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수많은 차들 속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물론 서로가 조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빗길에서 사고가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차들이 이렇게 쌩쌩거리면서 달리고 저 복잡한 왕복 14선 도로에서 차들이 뒤엉키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수백 대의 차들이 엉켜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불과 2-3m의 사이를 두고 서로 막 달리면서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종종 했던 비유지만 바닷물에 갯벌에 배가 처박혀 있으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꺼내와요? 그 무거운 배를 수십 톤 수백 톤 아니 수만 톤 하는 만약에 항공모함이 처박혀 있다. 무슨 수로 꺼냅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여러분 수에즈 운하에 그 몇만 톤 되는 그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 처박혀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빼니 못 빼니 하면서 그래서 거의 몇 달 동안 그 수에즈 운하를 통화를 못 해가지고 너무나 큰 배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배가 떠서 바다를 질주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밀려오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은혜가 밀려오면 그 갯벌에 빼는 배가 여러분 배가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밀물이 임하면 되는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은혜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치만 네가 이 꿈을 꾸었던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양자강 협곡을 내려가던 그 배가 너무나 좁은 가운데 중간에 암초가 쏟았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못하고 했어요. 갑자기 그 물이 확 불어서 그 암초를 덮어버려서 그 배가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가 사라지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늘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 안에 흘러넘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고 능력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늘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로 말하면 비가 여러분 뭐 여기만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있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가 바닷물 아니 이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담는다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그릇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담기게 돼요. 왜? 예수님의 은혜는 늘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릇이 준비되면 그 속에 충만하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뭐 운전하면서 느꼈다는 것처럼 뭐 제가 여러분 운전하면서 느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순간 도와주시는 은혜가 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 버리기도 하고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또 플러스 알파로 의지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세상에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의 세계를 걸어오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경건을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경건의 습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기도를 많이 자랑했는데 뭐 목회자가 할 것도 없고 뭐 또 선일교회 와 보니까 그렇게 목회할 것도 많은 게 아니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해서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작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느낀 게 한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버려야 될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 자체를 막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한번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와서 막 강대상을 붙들고 막 손을 붙잡고 막 힘을 쓰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야 너는 그렇게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가 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성도를 사랑한 그 사랑의 성도를 지키는 것을 믿지 않느냐 하는 그 감동이 왔을 때 제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강대상을 붙잡고 막 여기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지켜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정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실시간으로 24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전 영혼을 지키는 것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것을 믿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맞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기도할 때도 치유 기도할 때도 참 그 말할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낳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죄로 인한 질병도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옮겨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온전한 치유를 주신 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온 힘을 다해야 주님이 줄까 말까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것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만 여러분 첫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도 다 옮겨간 것을 믿고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기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자랑할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믿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가 목회를 병행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선일교회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약 8년 됐어요. 만 8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약 4년 이제 전임 목회하고 4년은 일가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때 늘 제가 일가 목회를 병행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짐이 뭐였냐면 기도할 시간, 목회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4년의 그 전임으로 목회했던 것과 지금 일가 목회를 병행하는 시간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뼈있는 한마디 큰 차이가 없던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하는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촉박해서 준비하는가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마음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주의를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 최근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구나. 오히려 시간도 빠듯하고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훨씬 많이 부어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어떤 일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면서 여러분 영국의 이안 로버츠라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영국의 웨일즈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직업이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웨일즈 탄광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썼냐면 어느 날 광부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에 이분을 하나님이 간증자로 세운 거예요. 간증자로 세워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서로 해서 20세기 초에 유명한 웨일즈의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가 거기에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시간의 촉박감도 있고 모든 것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부터 단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작년에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서 고민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된 건 뭐냐면 그것입니다. 맞아요. 힘이 든데 힘이 들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절박한 그 마음에 더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기도할 때 시간이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쉽지 않은 그 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시키고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주님 안에 충만히 있는데 정말 겸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